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155쪽 레위기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보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보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 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이후에 대를 이어서 아론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버지 아론과 함께 처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는 그러한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위임식의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복과 또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2마리 또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나라 했는데, 거기 보면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물로 씻었다 그렇게 합니다. 자, 본문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하나 행하는데 먼저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더러운 것 가지고 그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씻어내라. 씻고 나서 속옷을 입고 또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또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굉장히 화려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아름다운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은혜만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거 사람이 막 여러 사람이 잡아당겨도 이게 찢어질 수 없는, 찢어지기 극히 어려운 것인데, 그것도 아래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다. 관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임금이 생각나잖아요. 왕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도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로운 관을 준비해 주셨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세상에서 관을 쓰고 다닌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수고했다, 또 애썼다, 세상에서도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내가 너에게 이 아름다운 의의 관, 영광의 관을 씌워준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9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아론이 원하는 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한 겁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렸는데 11절 끝부분에 보면 거룩하게 하고,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15절에도 보면 거룩하게 하고, 또 뒷부분에 30절에 가면 끝부분에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순결함을 말해요.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 순결한 상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끝부분에도 보십시오. 1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좀 복잡하잖아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과정이 어떤가? 뭐 어디를 기름을 바르고 또 어떤 제물들 이제 흔들어 요제로 삼기도 하고 또 높이 들어서 거제로 드리기도 하고 모든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먼저 이들이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머리를 얹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17절 끝절에도 끝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먼저 죄를 사죄함 받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번제 숫양을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온전한 헌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마음을 다 바쳐서 내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에 보면 이제 위임제를 드려요. 위임식을 위한 또 제물을 별도로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위임식의 숫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제물로 드리고 또 모든 과정을 다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왜 중간중간 과정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써놓았을까요? 아무리 과정이 복잡한 것 같아도 철저하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30절 이후에 보면 이제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이렇게 뿌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이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구약에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요 7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끝 부분을 이제 결론 삼아 보려고 하는데요. 자, 35절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명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받은 대로 모든 과정을 다 이행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복잡한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 의지해서 편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나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들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입혀주신 그 제사장의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수험생들, 우리 군복무주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서도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곳곳에 나가 범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